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있죠? 어떻게 여러분 금식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딱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같이 좀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대전제로 그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이야기했고 58장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등생 또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 영재,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는데, 근데 결국 그들이 나중에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도자들은 자기가 타락해버리고요, 방종해버립니다. 자기 잘난 교만한 맛에 빠져버리고, 백성들도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속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호되게 혼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칭찬 같죠. 되게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까이는 오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로 지금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시험 공부하든지 쉬고 TV 보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온 거야. 너무 무지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다고요? 57장에 백성들의 속마음은 뭐로 가득 찼다고요?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딴짓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몸은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또 뭐까지 해요? 금식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우상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좋아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내 생각이 바르게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외모 안 보나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호기심이 생기고 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 마음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딱 볼 때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만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마음을 알려고 가지만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고 외모는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졌어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부터 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어요. 근데 몸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지금 아파하셔서 그 부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진실됨입니다. 내 진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진실하지 않아도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진실하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고 있고요.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왕국도 망했고 다시금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깨닫게 하고 깨우쳐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기 원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형식도 있고 종교의 형식도 있는데 진실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인생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패배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죠.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다 모른다? 몰라요. 사람끼리는 서로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볼 때 어디부터 보신다? 내 중심부터 보세요. 내 마음부터. 그러면 내 마음이 병들었고 내 마음이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딴 생각 가운데 딴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외모를 보고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야, 옷이 굿스네. 막 이렇게 막 우리 레벨을 놓고 그렇게 따지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고요. 또 리더도 여러분이 리더에게 진실되게 나가지 않으면 리더들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못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건 내 자신이 리더 앞에서건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문제에 빠졌고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들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집중하고 싶고 말씀을 먹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직시해 봐야 돼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 문제를 다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지, 내가 아직 죄악을 좋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무엇에 묶여 있어서 그 묶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과 열정과 사랑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가장 고가의 장비들이 어떤 장비인지 아세요? 엑스레이, 그건 옛날 거지 요즘. 아무튼 엑스레이, 또 MRI, CT, 또 아무튼 그런 종류들이죠. 근데 이런 종류들은 어떤 장비입니까? 속을 들여다보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왜 들여다봅니까? 왜 들여다봐요? 그 사람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기를 진단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병원에서 가서요 가장 비싼 장비들은 이 사람 병이 무엇인지 병을 알아보는 장비예요.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 처방전이 나와서 치유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찍어서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가 알아야만 그 다음에 진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데도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 근데 아픈데도 내가 아픈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가. 그냥
그냥 아프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파갖고 결국은 병을 불러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아픈 걸 알아.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프면 믿음으로 그냥 쇼버를 빨리 낫던지. 그렇죠? 무언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을 불러서 내 인생이 빨리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병이 들어있으면 그 병든 것을 빨리 어떻게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이 안 돼.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모르겠으면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건, 이것을 위해 철회하건, 이것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내 병이, 영적 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리더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뭔지도 알아. 근데 이 치료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병을 알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상황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병든 걸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병이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지 않았어. 병을 키워갖고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도 내 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병 들어갖고 죽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병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교만해서 말하기 창피해서 쪽팔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병을 진단하고 리더에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의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어야 말씀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때 말씀을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눈 뜨고 있어야 돼. 그렇죠? 눈 뜨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들을 수 있나요? 멍 때리면 정신적으로 내 생각에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가 끌어당겨서 마음으로 믿어야만 거기서부터 영적인 움직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졸게 만든다든지 잠자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 생각이 딴 생각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 관심사가 지금 다른 것에 막 붙잡혀 있어갖고 다른 생각 가운데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도 그 말씀을 못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잠을 잔다든지 존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조바심이 있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병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진단이 됐으면, 아니면 진단이 안 되면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요? 아프면, 여러분들 정말 아파 죽겠으면 여러분 어디가? 살려달라고 병원 가잖아. 의사들한테. 그죠? 근데 여러분의 영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안 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여러분의 리더에게 가서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지는 것처럼 리더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여러분의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던 리더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여러분의 영적인 병에 들려서 진실하지 않아서 속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들은 게 금식의 예를 들은 거예요.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끼 금식이죠.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매주 일주일에 이틀씩.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은 꼬박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고요. 말씀을 읽고, 아니 경건한 사람들은요 아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그냥 암송해버려요. 그리고 진짜 경건하다 라는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해버려요. 진짜로요. 랍비들은 구약을 암송하는 게 거의 기본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는데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의 금식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비교해 보세요. 3절,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데 왜 내 금식하는 거 보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게 금식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지금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보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건 금식을 하고 있어. 근데 너는 금식하는 날에 뭐 하고 있다? 첫 번째, 오락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향락을 찾아갖고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밥만 안 먹고 있지? 네 마음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의 외모를 본다겠어요? 중심을 본다겠어요?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 금식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다 즐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요즘은 금식하면서 하고 싶은 오락은 다 하고 있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건 뭐냐면 자기 그 일꾼들 있죠. 또는 옛날은 그 노예들, 또는 자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회사 같은 데 있으면 사장은 자기는 금식하면서, 금식하니까 괜히 금식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막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는 거예요? 일꾼들한테 다 풀어갖고 막 일만 더 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이게 금식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세 번째,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한대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막 치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바른 금식이냐?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음식을 끊는 금식은 하고 있는데 마음도 금식하고 있지 않고 생각도 금식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금식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지금 히스테리 부리고 있는 거야. 저도 금식을 오래 해봤지만 제가 금식할 때 소망약 좋아서 내가 3일까지 금식 시켜봤거든요. 또는 하루씩 금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금식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너무 고마워. 금식. 왜냐하면 금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금식하면서 막 하루 이틀 금식을 시키면 하면서 막 힘들어갖고 음식은 금식을 하는데 이 입에서는 막 짜증 섞인 말들과 막 불평 불만의 말들을 계속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악한 말하고 그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여러분도 금식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금식하니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금식은 하되 음식은 안 먹되? 어떻게 금식 안 하고 금식하면서 있으니까 시간은 많아. 또 시간이 안 가. 어떻게든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해요? 오락하는 거야 막. 게임하다 보면 금식을 잃어버리고 시간은 빨리 가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같이 금식하며 금식한 이유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6절과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기를 원한다고요? 자유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금식을 올바른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금식이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끌어버리고 그리고 묶인 압제당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엔카운터를 위해서 금식하죠. 왜 합니까? 엔카운터를 통해서 죄와 상처와 조들을 통해서 묶여졌던 결박들과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른 금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금식은 하지만 앞에서 잘못된 금식처럼 내가 금식 시작이야. 오면 큰일 났다 하고 머릿속으로 금식 끝나면 먹을 음식들을 가득 그리고 있다든지 또는 금식하면서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금식, 그래 저녁 금식 6시간이지 오케이 6시간이면 영화 3편이야 오케이 영화 좋아하니까 3편 영화만 계속 보고서 금식 끝 밥 먹고 이런다든지 또는 내가 오락을 좋아하면 정말 오락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 이렇게 해서 금식을 때운다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실은. 그렇게라도 적응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에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금식은 내가 금식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여러분 밥을 안 먹죠.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이 원래 밥을 먹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 그렇죠? 뭐 한 끼에 5,000원 먹는다. 그러면 그 5,000원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안 먹는 부분에 더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금식할 때는 릴레이 금식할 때 금식한 그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데 쓰는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해서 금식을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줌으로 입히고 먹이는 것에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예배로 비유해 볼까요? 예배로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일단 이 예배에 지금 11시 예배건 2시 예배, 또 특별히 7시 예배까지 나오는 건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해주고 축복해줘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마음이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빨리 달려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도록 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몸은 금식하지만 마음은 오락을 구하고 타인에게 자기 일 다 시켜버리고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을 치며 싸우는데 금식은 하고 있잖아. 예배를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들어오는데 예배 들어올 때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나도 목사님을 만나러 오기도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옵니까? 이 자리에 좀 일찍 왔어요. 왔으면 이 자리에서 와서 그분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잖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는 여러분이 정말 우러러 보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건 스포츠 스타건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 우리 동행이 같은 게 축구 스타 누구 좋아해?
베린? 베일. 베일, 걔가 너를 만나준대.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준대.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오지. 근데 7시 딱 돼갖고 올 거야? 그럼 몇 시에 올 거야? 그렇지, 와 있었지. 그럼 와 있어갖고 너 뭐 할 거야? 베일이 7시에 올 건데, 그럼 베일 그를 만나기 위해서 6시 반에 와갖고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올려나? 뭐 이러고 장난치고 있을 거야? 아니면, 베일, 야, 막 두근두근 오면 내가 무슨 질문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지 않겠어? 그러겠지. 아니, 한낱 인간은 베일을 만나줘도 이런다는데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와야 돼요? 베일 만나러 오는데도 30분 전에 온대.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시간 딱 맞춰 와야 돼. 아니면 내게 자존심이 있지, 한 5분 늦게 와야 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내가 미리 기쁨으로 오는 거죠.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는데. 그렇죠? 기쁨으로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친구들하고 속삭속삭거리고 막 놀고 막 하다가 시간 됐네, 예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식할 때, 금식 시작하는구나. 힘들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인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해요? 금식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금식을 통하여 하면서 내가 먹어야 될 그 금액들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섬겨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금식을 할 때 금식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8절과 9절에 보세요. 크게 4가지 정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 바르게 금식을 하면, 첫 번째,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바른 금식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등대의 모습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등대가 빛을 비출 때 수많은 배들이 그 등대의 빛을 보고서 그곳으로 방향을 잡고 올 수 있는 거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리더가 되는 거죠. 내가 빛을 비추는 대로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금식과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며 진실되게 하나님과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리더의 인생으로 축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뭐가요? 우리의 치유, 육신의 질병과 또는 묶인 것들, 상한 것들, 상처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데 저속해요, 급속해요? 급속이 뭐예요? LTA 아니 LTA야. 예. 광속. 예, 우리 한지 벌떡 일어났잖아요. 광속 하니까. 예. 맨날 LTA. 예. 여러분, 빨리 우리가 바른 음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와 문제들을 급속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한다. 더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앞에는 의를 드러내는 분, 즉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네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해 줄 것이다. 앞과 뒤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해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중화기 중대에 있었어요. 그 대포를 쏘는. 근데 중화기 중대 중에서 나머지 100mm 이상은 다 차에다 싣고 다녀요. 근데 유일하게 대포를 잡는데 사람이 목에다 메고 다니는 게 있어. 90mm 무반동총. 모를 거예요. 이건 100km 행군할 때도 내가 목에 메고 가야. 18km야.
목에 메고 100km 건 2인 1조로 100km를 완전군장에다가 소총은 앞에 메고 뒤에다가 어깨에다 딱 메고서 100km를 가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산 고지를 올라갈 때 고지 중반까지 같이 훈련받을 때 막 올라가는 거, 뛰어 올라가서 산 중턱에다 딱 진지를 구성해 놓고 대포가 탱크가 오잖아요. 그러면 잡고서 산에서 탱크를 빵 쏴서 탱크를 어떻게 터뜨리는 거야. 잡는 거예요. 100mm 이상부터는요, 뭐냐면 안 올라와. 왜? 차에 있으니까. 걔들은 차 타고 다니면 돼, 그냥. 90mm는 메고 다녀야 돼. 그리고 80mm가 있는데 얘들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박격포야, 박격포. 오다가 중간에 걔들은 쉬어. 안 와. 우리는 산 중턱까지 막 뛰어 올라가야 돼. 더 재미난 건 놓고 한 방을 빵 쏘면 총알은 앞에 나가는데 뒤에 후폭풍이라고 뒤에 한 15도 각도로 해서 한 50m까지 이 바람 같은 거죠. 연기 바람이 후폭풍이 팍 나가서 그 뒤쪽이 다 초토화돼. 그러니까 앞에는 총알 나가고 뒤는 후폭풍으로 초토화되고. 그래서 그 옛날에 일화가 있었어. 그 중국 애들한테 왔을 때 자기들 이거 무한농총 총 하는 거 시범 보여준다고. 그래서 뒤에 다 앉혀놓고 갖다 놓고 총을 빵 쏘니까 총알 나가면서 후폭풍 맞아서 다 죽었다고. 네. 그럴 정도로요. 저도 후폭풍을 딱 쏘면 내가 쐈을 때 우리가 몸을 다 이렇게 막 여기를 다 감싸고 쏴요. 왜냐면 얘들이 후폭풍 나오면서 바닥도 때리기 때문에 바닥에는 모래가 팍 튀어갖고 살에 박히거든 막 여기가. 근데 빵 쏘는데 목에 막 박혀갖고 피가 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뒤쪽에 후폭풍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에서 탱크 보고 빵 쐈어. 맞아갖고 제가 터졌으면 좋은데 안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있다. 다 알려줘. 왜? 후폭풍이 너무 커갖고 빵 쏘자마자 나가면서 여기 다 알려줘. 쏘자마자 우리는 딱 들고 죽어라 뛰는 거야 막. 안 도망가면 죽어. 그게 90mm 무한농총의 비애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총알이 나갑니다. 하지만 뒤에는 후폭풍이 딱 있어서 90mm 무한농총의 위험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여러분을 딱 어우르면서 함께 가도록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도록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고 우리 응답하시고 도와주는 자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바른 금식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된 금식은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릴레이 금식할 때에 이제는 시간을 때우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금식을 통하여서 나아가므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금식의 축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라고 미리 여러분이 오늘 금식하기 시작할 때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고 이 축복이 금식을 통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금식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화로 들은 거예요. 진짜 얘기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에게 나오지만 너희들의 겉모습하고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K-POP 스타에 보면 박진영이 나오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공기반 소리반 말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아니 본래 목소리로 노래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말할 때 목소리하고 노래할 때 목소리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식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옆에 나올 때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가식으로 다른 예쁜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꾸며도 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엑스레이, MRI 다 없어도 그냥 딱 보자마자 우리 내면의 중심을 다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는 리더 앞에 아예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실되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병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이야기해서 도움 가운데 나가면 리더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리더가 기도할 거야. 기도도 안 되면 리더가 금식할 거고, 금식하다 안 되면 나한테까지 올라오겠지. 그럼 나도 기도해 줄 거고, 안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금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거고,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리더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문제를 모르겠어도, 문제를 발견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리더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해결받는 길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길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사모함, 또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지고 달리는 말에 더 달려서 우리 모두가 우승 토마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